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혼밥을 하고, 혼술을 하고, 혼놀, 이건 혼자 놀이공원을 가는 거죠. 혼클, 클럽도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두 가지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이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클럽을 가고, 혼자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미혼 또는 독신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런가? 서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로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때에 서로 다듬어집니다. 나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예배드리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로 존재하기보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본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다듬는 곳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고요? 저는 차라리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처도 안 받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보기 싫은 것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게 뭐 꼴까지는 아니라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까요?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온유한 걸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품어주는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 때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거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데는 이제 맞는 얘기지만은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자체로 우리가 다 성인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미숙한데 여기에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 들어와서 교인으로 있습니까? 근데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신앙도 좋고 나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착각이에요. 우리 다 미숙하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늘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만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와 약간 불편하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다. 그 사람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하고 소그룹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사람을 너무 미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다듬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좀 고마운 것도 있네. 그 다음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성품이 훈련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팍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서 서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걸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 다 공사 중인 미숙한 사람인데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공사 중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 할 건가? 교회를 떠날 것인가? 계속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그 공사 중인 미숙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고 미운 마음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공사 중인 누구를 보고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하려는 사람은 제고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욱하고 결정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후회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불완전하시다면 신앙생활을 재고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불완전하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미숙한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이 일은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좀 더 다듬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 같이 있으면 따뜻하죠. 네, 합니다. 제가 1986년 1월 15일 날 강원도 양구로 입대를 했어요. 저는 마산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강원도 양구를 1월 달에 가니까 너무 추워요. 근데 그때는 논산훈련소는 그래도 뭐 난방도 해주고 다 먹을 것도 주는데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알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 훈련소가. 그 초등학교 제 동창을 하나 만났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근데 밤에는 진짜 추워요. 나는 왜 훈련생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추우니까 둘이 막 안고 자는 그렇게 덜덜 떨면서.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는 그 시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 둘이 있으면 따뜻해요. 싫으나 좋으나 둘이 있으면 그래도 따뜻해요. 혼자는 외롭고 추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홀로 있다. 이거는 빨리 청산을 해야 될 일이에요. 둘이 있으면 따뜻하고 또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배.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혼자서는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모진 바람을 다 이겨낼 수 없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함께할 때 그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맞서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앞부분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두색 글씨를 보면 저를 대적하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란색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냥 보기에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 뒤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뭐 이러면 약간 이 맥락이 흘러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쉽게 연결이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잘 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 혼자만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너 혼자만 고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너 혼자만 병들었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너 혼자 불행하다니까. 다른 사람 다 평안한데 너만 시험에 빠져 있어. 혼자만 불행하고 혼자만 고난받고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보다, 내가 병든 것보다, 내가 불행한 것보다 나 혼자만 병들고 고생하고 불행하다는 것이 나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네. 이게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나만 병든 게 아니야. 이 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박 집사님도 아이고 자식 때문에 속을 저렇게 썩이는구나. 나만 유혹받아서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도 저런 유혹을 받는구나.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은 게 그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게 있는 어려움, 기쁜 일, 갈등, 우울함, 허전함, 염려, 벅찬 일, 가슴 졸이는 일, 아픔, 즐거움 다 나누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고 소그룹을 하면서 나누어야 돼요. 그게 내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 일날, 이야,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도 고민하시네. 와, 힘이 난다고요, 힘이 나. 목사가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아프고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아닌가? 이야, 목사님 저래 아프구나. 내가 아픈 거는 내가 믿음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사람은 다 아프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일 올 때는 다 넥타이 매고 쫙 이렇게 뽑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내 문제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늘 해피하고 내 신앙이 좋고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모자란 사람, 아픈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예수님은 본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 잘난 척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나한테 있는 좋은 일도 얘기하지만 아픈 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혼자 끙끙거리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는 나누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로. 그렇게 나누면 이야, 내 맞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 일 가운데도 주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도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소그룹 방학하면 안 되는데 오늘부터 방학이네요. 참. 12월에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지만 여러분 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티타임으로 만나시고 그동안 소그룹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또 종강 모임하면서 밥 한번 먹고 뭐 우리 교회 소그룹은 얼마나 징한지 몰라요. 5년 전에 소그룹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제주도 놀러 가고 이래요. 좋아요 다. 근데 그런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돼.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존재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마을에 조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물려받은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살림도 변변치 않는데 맨날 뭘 나눠준다 그래요.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부자는 그게 늘 못마땅해요. 치질이도 궁상맞게 산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나눠줘.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는 일은 날마다 창고 문을 쫙 열고 가로 10개, 세로 10개, 100가마니 쌀이 있네. 또 다른 창고 문을 쫙 열고 가로 100개, 세로 100개, 10개, 10개, 또 100가마니의 쌀이 있네. 요거 세는 걸 낙으로 삼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부자가 맞나요? 이놈아,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지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우리 옆집이 제일 부자인데요. 이놈의 자식아, 무슨 우리 옆집이 부자냐. 그 집 애들 입고 다니는 옷을 좀 봐라. 그 집에서 나는 소리는 쌀, 독, 바닥 긁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집이 제일 부자냐?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집은 쌀이 그렇게 많아도 남에게 줄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그 집은 매일 쌀독 바닥을 긁으면서도 남에게 나누어 줄 쌀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야 부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부자다. 그가 뭘 가지고 있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나눌 수 있어야 부자다. 네, 우리 이런 의미로 다 부자로 사십시다. 네, 이런 의미로 다 부자로 사십시다. 뭐 지금 이제 경기 안 좋은데 그냥 우리는 합니다. 그냥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캠페인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금에서 어디 돕자 그러고, 또 연말에 위드조이 해서 어디 돕자 그러고, 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도 다 부자의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언제나 나눔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고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내 어려움도 나누고 다 나눌 뿐 아니라 여러분의 노하우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전문성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누어 주세요. 그게 나한테는 평범하지만은 누군가에는 매우 특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세요. 이 얘기는 돈 빌리고 빌려주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 나눔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승리는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의 소박한 나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내 솔직한 나눔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 홀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의문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이 약해집니다.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장작불 팍 피어오르잖아요. 그때에 그 중에서 제일 불이 활활 타는 나무, 그거 하나 밖으로 빼놓으면 곧 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혼밥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혼밥. 근데 여러분도 매체를 보면 지금은 혼밥이 편리하기도 하고 불가피해서 혼밥을 하지만 의사들은 혼밥에 대해서 매우 경고를 많이 합니다. 혼밥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밥 주로 배달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밥을 할 때 주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본대요. 그럼 영상에 이걸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먹는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위에 부담을 주는 식사 습관인 거예요. 또 혼밥. 주로 탄수화물 같은 간편식을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비만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혼밥을 할 때 주로 혼술을 한대요. 혼밥을 할 때 주로 혼술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알코올에 중독될 위험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혼밥은 편리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거기에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편리함도 있으나
거기에는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편리함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혼밥을 줄여야 하듯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나 홀로 그리스도인을 지양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서 그 가운데 더 온전하게 다듬어져 가십시다.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아직 많이 다듬어져야 할 공사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아픔을 나누십시다. 그 나눔이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유혹에 능히 맞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기대입니다. 주님의 기대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여러 고난에 맞서 이기게 되는 그런 주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다 모습이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을 베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다듬어 가십시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를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릴 우리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